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오늘도 그 믿음과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재앙 악성 종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제일 답답하고 또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 그 순간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느껴질 때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의 삶의 열매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경주에서 포기하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변함치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신앙의 어떤 탈진, 또 영적인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빠질 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 늘 날마다 하나님께 앞에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또 믿음의 경주를 가다가 멈추설 때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또 내 삶에 그 어떤 것들도 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내 신앙 가운데 변화가 없고 내 신앙 가운데 열매가 없고 주저하고 싶고 또 안타까운 모습이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오늘도 인내하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깊은 회개와 또 영적인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치유와 회복과 회개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는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한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리 이것들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삶의 변화 또 신앙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칫하면요 이런 것 같아요. 신앙의 모습을 쌓아 올리기는 힘들죠. 10년 20년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 같아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열심히 달려가는 신앙이 멈춰서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 그때에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은혜들을 한 번도 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에는 이 악성 종기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화덕의 재 두 움큼을 이제 가지고 바로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죠. 그 재는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데 이 악성 종기의 그 근원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직접적으로 사람과 가축을 죽게 만드는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내리는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그 모습을 성경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아멘. 여기 화덕의 재라고 얘기하고, 화덕은요 벽돌을 굽는 가마니 또는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얘기해요. 화덕이라고 야기하는 것은 어떤 빵 굽는 화덕도 얘기할 수 있지만,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벽돌을 굽는 가마니,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 즉 다시 말해서 이 뜨거운 것을 얘기해요. 용광로에서, 화덕에서, 이런 표현이라는 것은 용광로 또 가마니, 이런 표현은, 화덕은 뜨거운 것을 얘기하는데 고된 이스라엘의 노역을 단편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고역을 하는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고, 이 재라는 것은요 이 종기를 의미하고 있는데, 재가 이제 티끌이 되어서 이 애굽의 전역에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전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 재는요 마치 불과 같이 뜨거운 열과 붉은 반점을 내는 악성 종기를 얘기해요. 그냥 악성 종기가 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열을 동반하고, 그 다음에 붉은 반점을 일으키고, 이따가 볼 것이지만 정말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무서운 이 전염병인 것을, 종기인 것을 오늘 화덕의 재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화덕의 재, 이 종기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을 향해 날리라. 하늘을 향해 날리라는 것은 이 종기가, 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아멘.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서 지금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데, 우리 세 번째 재앙이 티끌이 뭐로 변했죠? 세 번째 재앙을 줄 때 티끌이 이로 변했어요. 이. 티끌이 세 번째 재앙에 이로 변했다는 것은 사람과 가축에게 좀 어려움을 줄 수 있죠. 좀 힘듦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재가 티끌이 되어서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어저께도 봤지만 매매하고 사람이 산 것, 이 모든 짐승, 이 짐승 플러스 사람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임을 오늘 9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아멘.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해 날리니 짐승과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성 종기는 이 히브리 말로 쉐인이라고 하는 말인데, 불에 타다, 뜨겁다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됐어요. 불에 타다, 뜨겁다. 즉 이 병은요, 이 피부가 붉게 올라서 극심한 가려움과 물집, 고름, 이것들을 동반하는 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 욥이 그 악성 이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긁는 것처럼 그거 못지않는 이 악성 종기가 전염병이 그런 병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당시에는 이 악성 종기는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신명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2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28장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라. 악성 종기는 이런 것을 동반하는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애굽 땅에 지금 전역에 흩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철철철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런 병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통해서 애굽에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요술을 부리는 이 요술사들도 이 악성 종기가 생겼다라고 본문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능력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요술사들, 마술사들, 또 하나님의 마술을,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하나님의 재앙들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던 그들이 악성 종기가 세어 악성 종기가 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힘과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없어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이런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전체에 오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모두 바로의 마음이 한 번도 돌이킨 적이 없어요. 10번 다 완악해졌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볼 텐데 10번 다 완악해진 이 바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요, 악한 자라도요, 이 완악한 마음 10번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10번이라도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질지라도 죄는 미워하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33장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그 죽는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오늘도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도 가축들도 죽어가지만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바로와 같은 우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좀 더 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로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은 좀 더 강한 어떤 무엇인 사건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무엇이 강한 것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일 때문에 힘들어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옥토와 같은 밭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열매들을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할지라도 이것이 말씀이 들려질 때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인 줄 기억하고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심령의 밭을 날마다 회개하고 갈아엎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라 라고 회개를 강조하시면서 천국과 결부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우리의 악한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이렇게 써있어 쉬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다니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은 나의 자식인데 내가 그 자식을 책망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돌이키기 원하셔서 더 큰 어떤 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마다, 징계를 주실 때마다, 혹은 돌아서라라고 말씀 주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고 하면 측은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징계한다,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런 사랑을 가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회개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질 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대로 회개하고 죄의 문을 우리가 열려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죄의 문이 열려 있고 또 죄의 길이 열려 있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죠. 자신의 삶의 패턴을 바꾸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짐에도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죄의 문이 열려 있는 것, 내 생활의 삶의 어느 부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끊어질 때까지 회개하고 그 죄의 문을 완전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찌꺼기들을 오늘 이 새벽에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한 번도 오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이 새벽에 더욱더 주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지 않듯이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셔서 죄의 찌꺼기가 버려지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시고, 이 바로의 마음이 이 시대에 바로에게 주었던 마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돌아와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징계를 주시는 것은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도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회개의 열매를 허락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